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마지막 날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간 새벽의 자리, 기도의 모습으로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하게 시작한 이 또 새벽의 기도의 습관들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지켜가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 모습만큼 한 성도의 아름다운 시작도 없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열매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5일간 나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신 일곱째 말씀은 무지개의 일곱 빛깔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첫 번째 색깔은 사죄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저들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범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가장 소망 없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이 사죄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의 두 번째 빛깔은 임재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 역시 가장 흉측한 죄를 지어 가장 비참한 사형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한 죄수이죠. 예수님은 그 죄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임재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복음의 세 번째 빛깔은 위로함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한 공생애를 사셨지만 사적인 가족의 관계, 자기에게 속한 인간적 관계들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육신의 필요도 예수님은 아셨고요, 채우셨습니다. 육신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들 요한을 소개시켜 주셨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갈 몸, 그리고 그 몸이 관계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관심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절망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리를 내어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물까지 쏟아내 주셨습니다. 단순한 인간적 고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물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이미 구약에도 예고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즉흥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 말씀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계획부터 섬세한 준비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함, 복음의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값진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내게 맡긴 일들을 다 순종했습니다 라는 첫 번째 뜻과 내게 주어진 빚을 다 탕감했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람의 빚을,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라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마지막 주님의 칠언입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고백을 복음의 마지막 빛깔인 신뢰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내용 3가지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도 유사한 간구를 드렸죠.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즉 예수님의 이 마지막 7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인물 또 신약 인물이 함께 드렸던 기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신구약 인물들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3가지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자신의 전 존재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내 생의 일부도 아닙니다. 한 인격의 전 존재라 할 수 있는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만의 특별함을 갖게 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라고도 말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영혼이 담겨 있는 육신을 열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영혼만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존재와는 구별되는 사람만의 특징은 영혼의 존재 여부입니다. 영혼은 육신과는 달리 멸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 역시 다른 이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영혼이 사람의 몸보다 더 강력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맡기는 것이고 사람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다, 특징이다 라고 여기는 부분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길 만한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맡길 만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맡기지요. 여러분, 나라에 노후연금을 맡깁니다. 은행보다 더 큰 신뢰가 있겠다라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은행은 파산할 수 있는데 심지어 나라가 파산할까? 나라가 보장해주는 노후연금이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고요. 하나님만큼은 그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길 만한 것을 맡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맡길 만하지 못한 대상에게 맡길 만한 것을 맡기는 것은 지혜롭지 않지요. 또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기지 않아도 될 것을 맡기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 존재, 중심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외가댁은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명절 때 가면 항상 인천에 부둣가 여러 바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배 구경을 하는데 어려서 갈 때 놀란 것은 배의 크기도 놀랐지만 그 배가 갖고 있는 닻을 보고 놀란 적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 시야, 그 느낌으로는 닷 하나가 집채만하게 보였고요. 그 닻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제 몸만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항구에 정박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닻을 안전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다의 물결에,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닻을 내릴 만한 데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닻은 하나님이 마지막 항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 가운데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길 만한 것을 맡기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영혼을 맡기셨는지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만을 맡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육신의 몸이 살아갈 만한 중요한 필요들만을 내가 생각한 기준만으로 맡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능히 멸하실 만한 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드릴 만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고 마지막 영혼을 받으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그 영혼을 지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일들은 구약의 인물들 다윗이나 모세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를 경험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3대 문서, 3대 보물이라고 하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강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받으실 만한 분이 우리 영혼을 함부로 다루시는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낳으신 인격적인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저는 아버지,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삶의 자리에 의탁할 때마다 이 관계됨, 자녀됨의 특권을 잊지 않고 맡기시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맡길 만한 것을 맡길 만한 분,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맡기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영혼을 맡기십니다. 생애의 막바지에서 매우 긴박한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라는 표현은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제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더 편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적 다할 때까지, 호흡 다할 때까지 맡길 수 있다라는 말은 호흡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을 때 맡겼다라는 말씀은 죽을 만큼 다급한 상황에서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죽을 만큼의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맡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이미 오늘 맡겨야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맡길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가장 쉽게 여기는 것들도 맡겨야 가장 중요하고 다급할 때에도 맡길 수 있는 습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저는 이 맡김에 관해 매우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이 과정을 되풀이해야 마지막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최후의 순간, 위기의 시점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쉬울까요? 쉬울지 안 쉬울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맡겨야 끝에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맡길 만한 것을 맡겨야 끝에 맡길 만한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의 앞에서 영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살아갈 몸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몸이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관계, 필요를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 순간만 우리 영혼을 감싸 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향하여 살아가는 오늘부터 우리 인생 감싸 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려진 마지막 순간에 드릴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맡기시고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 영혼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 전능하신 손으로 그 인생 맡아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까지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난 주간을 맞으며 우리 인생 영혼의 닻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림으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 호흡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가장 깊이 내린 인생의 닻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복음의 다양한 풍성한 그 빛깔을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신 그 7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타인의 삶을 또 풍성하게 빚어가는 귀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빚어가 주옵소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부터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맡겨갈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에 또 마음을 깨워 몸을 깨워 드린 성도들의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한 경건의 습관으로 이어가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다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한순간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감사함으로 드려진 봉헌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제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놓여지고 쓰여지는 자리들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임재의 동행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닷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내리며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